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사무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했던 사사 시대를 드디어 마치고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사사들이 통치하던 끝자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직도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고 영적으로 혼란했던 시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비통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의 영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이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타락이, 그러한 영적인 암울함이 사무엘상 1장에서도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비통함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통곡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생각입니까? 당장 술을 끊으시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하지 못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상실감이 있었고, 한나 또한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비통한 마음,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아픈 마음을 지금 누구는 몰라요? 대제사장인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이 하나님의 종이 모른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악한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은 단 한마디로 이들의 행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이전의 시대가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암울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암울한 순간에, 가장 소망 없고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면 이 민족은 끝난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치 폐어더미 가운데 한 줄기 새싹을 준비하시듯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이 1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기,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를 준비시키시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준비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아무리 소망 없을지라도 아무리 대책이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일터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염려가 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대책이 있나,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런 아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새로운 싹을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2장 1절부터 그 기도가, 그 노래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우셨도다. 즐거움으로 채우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1장에서 한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키워드가 뭡니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3개입니다. 괴로웠다. 그리고 울었다. 부르짖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고 비통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나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상황이 괴로웠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장 한나의 기도를 보면 1절에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우셨도다. 즐거움으로. 괴로움과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한 그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우셨도다. 한나가 비통한 현장에서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소망 없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저 우리가 당하는 질고와 세상에서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시는 것이요, 경험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만한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인생에서의 질고를 다 체험하시고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통함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나처럼 어느 하나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꺽꺽대며 울고 부르짖는 그 성도의 삶의 아픔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통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조용히 사무엘 선지자를 예비하신 것처럼, 또한 그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 없음과 원통함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이 강동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와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가 공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의 샘물, 공의의 샘물이 다시 한번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